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불편함을 느껴야 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새해가 되었고 2019년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것은 2019년에는 어떤 운세인가, 그죠? 어떤 좋은 일이 생기고 어떤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사람들이 신문을 뒤적이기도 하고 인터넷에 무료 운세를 찾아보기도 하고, 그죠? 내가 의도하지 않지만 계속 나에게 그런 것들이 계속 다가오지요. 새해는 더 그렇습니다. 무당집이 사람들 많이 찾아가게 되고요. 참 궁금하죠. 그런 부분들이. 새해는 어떻게 좋은 일이 있을까? 나의 운세가 어떨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러 많이 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참 웃긴 것이 신문에 보면 띠별로, 그죠? 띠별로 저 말띠입니다. 말띠는 무슨 오늘은 운세는 어떻고 그러면 모든 말띠가 다 똑같아야 되는데 삶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참 이거는 바른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도 믿으려고 하고 또 좋아하죠. 좋은 얘기 있으면 뭐 재물 복이 있다, 뭐 귀인을 만난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고 막 기대하면서 막 그럽니다. 근데 참 터무니없고 말이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소망을 두려고 하고 의지를 하려고 하죠. 그것은 마치 감옥 속에 갇히는 것과 같습니다. 내 틀에 갇혀가지고 내 팔자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나는 벗어나지 못하고 그 틀에 갇혀서 나는 이런 운세니까, 나는 이런 운세니까,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이런 학업을 거쳤으니까, 그죠? 그런 것들 내게 주어진,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내가 만난 부모님들, 부모님 그리고 어떤 친척들, 내가 태어나 보니까 살게 되는 집, 그죠? 내가 가지게 되는 어떤 장난감이나 내가 하게 되는 어떤 학습들, 학교에 다니고 친구를 만나고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갇혀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나는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으니까. 그 부모님의 어떠한 잘못된 것들을 또 되물림을 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우물 속에 계속 갇히면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벗어났다면 책을 쓰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그 사람들도 감명을 받게 되죠. 하지만 실천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전히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런 우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란 것은 그런 우물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태어나면서 주어진 환경, 어떤 부모님의 물려받은 것들, 어떤 건강도 마찬가지고 지식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복음이란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리고 모든 것을 뛰어넘게끔 하시는 강력한 능력이란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옥 속에 갇혀서 내가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체념 가운데서 그 속에서 아둥바둥 살아가기도 하고 그것이 화가 되고 그것이, 그죠? 죄가 되고 어둠이 되어서 나쁜 짓을 하기도 하고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들,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살인도 저지르기도 하지요. 복음은 바로 그 안에서부터 깨트려져 나오게끔 하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보니까는 잔치에서 잔치를 여는데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라 종들에게 명합니다. 종들에게 명하고 잔치에 사람을 불러라 그렇게 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종들은 다시 와서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라고 했죠.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곳에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주인이 화를 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노하시면서 이 주인이 길거리 나가봐라. 길거리 나가고 그리고 골목에 들어가봐라. 골목에 들어가서 누굴 찾느냐? 가난한 사람들 빨리 찾아와라. 가난한 사람들, 눈먼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길거리 누워있는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잘 걷지 못하는 사람들, 장애인들
이 세상에서 천대시 받고 버림받은 그 사람들 길거리 나가봐라. 엄청 많을 거다. 빨리 데리고 가라. 주인이 명하고 종들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죠. 다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그런 장애인들을 다 데리고 와서 채웁니다. 잔치집을 채웁니다.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잔치에 거부하는 사람들의 그룹이 있고, 그리고 이 잔치에 응하는 사람들의 그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거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초청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데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도 다 기회를 주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부릅니다. 우리 마음에 두드립니다.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누구나 두드립니다. 하지만 거절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사람 뭐예요? 밭을 샀다는 거예요. 밭을 샀다. 종이 와서 지금 잔치에 빨리 참여하십시오 청했는데 내가 지금 밭을 샀다. 땅 샀다는 거예요. 내가 새 땅을 좀 샀다. 안 되겠다. 내가 가봐야 된다. 거기서. 내가 새로 산 땅이기 때문에 가봐야 된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 소를 샀다. 소를. 가서 소를 시험해봐야겠다. 왜요? 일을 더 탁월하게,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소를 많이 샀다. 안 된다. 내가 가봐야겠다. 그리고 또 어떻게 거절합니까? 예. 결혼했다. 내가 지금 장가 들었다. 결혼해가지고 빨리 집에 가봐야 된다. 안 되겠다. 못 가겠다. 이렇게 거절하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이 말 그대로 봤을 때 땅 사는 것, 일하는 것, 그리고 결혼하는 것이 나쁘게 생각될 수 있죠. 아, 그것은 악한 거 아닌가? 하지만 악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결혼하는 것 악한 것이 아니에요. 땅 사는 것 악한 거 아니에요. 일하는 것 악한 거 아니죠.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잘하기 위해서 소를 샀다는데, 밭을 더 잘 갈고, 그죠? 농사 더 잘 짓기 위해서 소를 샀다는데 그것이 악한 것이냐?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필요한 것이요. 무엇입니까? 예, 바로 그것을 집착하는 데 있습니다. 주인이 노하였던 것은 뭐예요? 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왜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까?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소를 샀으니까 내가 좋은 일터를 더 구하고, 직장을 더 구하고, 더 좋은 일을 하고, 내가 더 좋은 일에서 내가 승진하고, 그것으로 만족해버리는 사람들. 내가 땅을 샀다는 거예요. 내가 건물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고는 항상 들여다보는 사람들. 내가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매이고 남편에게 매이고 자식에게 매이는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 뭡니까? 부자의 마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그죠? 근데 이 부자는 돈이 많다는 부자가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부자를 뛰어넘어 거부였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돈이 억수로 많습니다. 근데 이 왕이었던 다윗과 아브라함,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부자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돈이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에 명예가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인정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돈이 있든 많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에 집착하는 것이 뭐냐? 그 마음에 이 땅에 있느냐? 땅 사는 거, 땅 투기하고 내가 건물주 되는 거, 거기가 목표가 돼가지고 그거 만족해가지고 계속 들여다보고 있느냐? 결혼생활 내가 만족해가지고 아이에게 집착하고, 남편에게 집착하고, 아내에게 집착해서 어느새 남편과 아내가 내가 우상이 돼버리고 자식이 우상이 돼버리고, 그것에 집착하고 만족하는 그 사람이 부자예요. 지옥 가는 부자. 돈 많고 그 부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의 만족함, 이 땅을 향한 만족함, 미래에 대해서 내가 승진해가지고 내가 월급 더 많이 받고 연봉이 더 오르고 거기에 내가 만족해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냥 치부되고 거기에 만족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지옥 가는 부자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을 보고 부자라고 해요. 이 땅의 만족함, 돈이 있고 없고 다 떠나서 누구나 다 지옥 가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요.
자기가 거부해버려요. 다 마련해놨는데 오기만 하면 되는데 안 가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잔치에 응하면서 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주인이 말합니다. 가난한 자 불러라. 장애인들 불러라. 못 사는 사람들 불러라. 그 사람들 다 옵니다. 아유 그렇습니까? 예 가겠습니다. 우르르 옵니다. 그 잔치집에 꽉 메웁니다. 주위 둘러보니까 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없이 사는 사람들.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막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리 저는 사람들 아예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이 세상에서 천대치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가득 그 잔치집에 메운 거. 공통점이 뭐예요? 그 사람들에겐 불편함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불편함이 있는 사람. 자기가 불편한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잔치에 참여한다. 중요한 포인트는 불편함입니다. 불편함. 아니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잘 볼 수 있는 것,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잘 걷고 달릴 수 있는 것,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건강을 가지고 있는 것,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은 것,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돈이 많고 재산이 제법되는 것, 명예가 있는 것, 어떤 파워가 있고 연줄이 있고 그런 거 있는 거 다 이 땅에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 땅을만 바라봤을 때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병든 자, 이 사람들 뭐예요? 부적합한 사람들이었죠. 이 땅에 인정받고 떵떵거리면서 함께 경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천대시 받는 사람들,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잔치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세상에 딱 들어맞는 그 사람 말고 세상에 돈 많고 명예 있고 연줄 좋고 지식 많고 학업 좋고 학벌도 정적고 그 사람들은 이 땅에 딱 적합해요. 이 땅에 살기 딱 적합해요. 근데 그것이 자기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고 집착을 해버리는 지옥에 가는 부자들, 그 속에서 부족한 사람들, 불편한 사람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눈 앞이 잘 안 보이는 장애인들,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실 때 응답합니다. 예, 아멘 하고 갑니다. 너 오라. 하나님의 집에 오라. 너 돌아오라. 예, 갑니다. 왜요? 이 세상에 부적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경쟁하고 인정받기에는 너무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 그 사람이 바로 주님께 응답하고 가는 사람들,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겸손해져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 주님은 바로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자기가 다 되었고 자기가 만족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나는 금식을 하고 나는 21조를 내고 다 지킬 것 다 지키고 주님께 두 팔 벌리고 성전에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이렇게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이 땅에 살기에 적합한 지옥 가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 지금도 여전히 있다는 것이, 교회 속에 있다는 것이, 내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수많은 시간을 주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썩어빠진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옥 가는 부자의 마음. 그 사람은 주님이 콜링하는데 절대로 안 가요. 명예가 좋아서, 직분이 좋아서 주님께 가야 되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아니에요. 자기의 권력 아래 많은 사람을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수많은 교회에 썩어 들어가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베데스다 못에 38년 동안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베데스다 연못 아시잖아요. 그곳에서 천사들이 가끔 나타나는데 천사가 나타날 때 물이 움직인다고 해요. 가만히 있는 물이 갑자기 움직인다고 해요. 그때 어떤 사람이든 어떤 병이든 한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면 어떤 병을 걸렸든지 낫는다고 해요. 치유된다고 해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병자가 다 진을 치고 있지 않아요? 저 물이 언제 움직일까? 언제 움직일까? 항상 지켜보고 있어요. 왜요? 치유받기 위해서. 기적을 받기 위해서. 언제 천사가 올려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걸어가십니다. 수많은 병자들, 천년치 받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사람이 누구냐?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사람. 그 사람 앞에 예수님이 걸어갔어요. 이 사람 많이 목격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먼저 뛰어들어가가지고 치유받는 것을 많이 목격하고 부러워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많이 울었을 거예요. 왜요? 자기는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너무 아파서. 근데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 사람 앞에 섰습니다. 말씀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누워가지고 빼짝 말라가지고 아파가지고 통증 가운데서 그렇게 신음하며 다른 사람 치료받는 거 보며 또 눈물 흘리고 있는데 이 사람 어떻게 대답해요? 그 누구도 나를 집어다가 저기 연못에 던져주지 않습니다.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최악의 조건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달려갈 수도 있는데 기어갈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무엇을 확인합니까? 그 사람에게 뭘 확인하고 싶었어요? 너가 지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요? 그걸 확인하고 싶어요. 이 땅에 살 네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엄청 불편하다는 거예요. 누워서 아무도 나를 던져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나 불편합니다. 일어나 걸어가. 예수님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걸어가.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버려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움직였어요. 일어나버려요. 순식간에 치유가 돼버리죠. 예수님은 이렇게 무엇을 확인하고 싶어요?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 이 세상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 우리가 진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전에 나의 사고방식들과 어떤 말투와 어떤 생각, 마음 씀씀이 마음가진 태도, 행동들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죄 가운데 살면서 쉽게 생각했고 말했고 행동했던 것들이 툭툭 튀어나올 때 그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죄 짓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 죄인지도 몰랐잖아요. 죄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보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익숙함이 아니라 불편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익숙하면 이제는 나에게 지금은 불편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저 엄청 불편합니다. 이전에 그런 내가 욕하는 습관들, 이전 내가 어둠 가운데 걸어갔던 그 선택했던 것들, 이것이 나에게 불편함이 돼야 되는 것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어도 이전의 것들이 익숙해져가지고 아니요, 안 불편한데요. 내가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해도 안 불편한데요. 거리낌이 없는데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들에게는 큰일입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일을 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생각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면서 미워하고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리낌이 없다. 그 사람은 참으로 힘든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전에 나의 행동들, 나의 말투나 마음 씀씀이가 그대로 나타날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아니면 익숙합니까?
그냥 그게 나지 뭐. 그렇게 인정해 버립니까? 그러면요 안 돼. 우리는 분명히 불편함을 느껴야 돼. 그것이 은혜입니다. 불편함을 시작해서 내가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것. 불편함이 없다면 변화되고 싶지 않아요.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만족해버리니까. 이 땅으로 만족해버리니까. 교회 다니는 것으로만 만족해버리니까. 성경 백독한 것으로 그냥 만족해버리니까. 장로된 것으로 권사된 것으로 만족해버리니까. 그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그냥 만족해버리니까. 예배 드렸잖아요. 만족해버리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앞에 걸어오셔서 말씀합니다. 가장 희망 없어 보이는 우리에게 오십니다. 말씀합니다. 낫고자 하느냐? 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느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만이 잔치에 참여해요.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내 마음속에 굳어져가지고 이걸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찌든 때처럼 죄악이, 이전의 사고방식이, 이전에 나의 모든 삶이 여전히 들러붙어가지고 안 떨어지게. 그 사람은 몰라요. 안 불편한데요. 불편함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거리낌 뭐요? 불편함이. 빛 가운데 거한 사람은 거리낌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주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이전의 삶을 벗어던지고 내가 새로운 옷, 새로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새로운 생명을 받은 그 삶으로 내가 가는 사람들, 거리낌이 없다.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뭐예요? 예,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리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리낌을 느낄 때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거리낌이 있을 때, 불편함이 있을 때 내가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과 함께 믿음의 내가 한 발자국을 내디뎌야 되는 시기이지, 묻어두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래 그랬으니까, 내가 이런 환경에 있으니까, 내가 이런 부모 밑에 자랐으니까, 내가 지식을 많이 얻지 못했으니까, 내가 돈이 많이 없으니까, 내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이전의 사고방식으로 내가 주어진 것으로 그냥 내어서 여전히 감옥에 갇혀버리죠.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눈이 멀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내 눈이 멀어버린다. 영적 눈이 닫혀버린다. 예수님 발견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종교 생활로 걷잡을 수 없이 내려달리는 거예요.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이 땅에 혈기가 왕성해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데 저기서 소리가 들리죠. 예,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요. 모독하면서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덤벼봐라. 다 나와.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골리앗이 그 거인이 그렇게 막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다윗이 들었어요. 소년이었어요. 거룩한 분노가 확 일어났어요. 안 되겠다. 저기 내가 잡아 죽여야겠다. 어떻게 소년이 그럴 수 있을까요? 거인을 보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겠죠. 거룩한 분노를 휩싸였어요. 어떻게 저런 저런 족속이 여호와 하나님을 욕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제가 싸우겠습니다. 사울 왕이 얘기했잖아요. 사울 왕이 보고 뭐라고 했어요? 다윗에게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무슨 소년 조그만 애가 저 거인한테 어떻게 아무도 지금 우리가 공격하지 못하고 있는데 죽 들어가지고 네가 어떻게 하니? 아닙니다. 저 할 수 있습니다. 저거 반드시 제가 잡습니다. 저거
골리앗 딱 잡아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합니까? 그때 사울 왕이 알았다 체임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갑옷을 주잖아요. 자기가 그 사울 왕이 입었던, 사울은 키가 크고 덩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준단 말이죠. 얼마나 또 무거웠을까요? 크고 무거웠을까요? 소년이 입으려고 합니다. 입었어요. 다윗이 입었어요.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입고 움직여보니까 안 되겠어. 던져버렸어요. 안 되겠습니다. 다윗이. 그냥 평상복 너덜너덜한 그 명티 쪼가리 하나 입고, 이 다윗은 그냥 평상복 입고 달려가잖아요. 골리앗에게. 그리고 이겨버리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왜요? 불편하기 때문에. 사울이 준 그 왕의 갑옷을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던져버립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슬리면서 자기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해서 버림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의 겉옷이 자기에게 입히니까 다윗은 불편한 거예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던져버린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봤을 때 세상 이치에 딱 맞거든요. 전쟁할 때 갑옷을 입어야 돼. 전쟁할 때 이 투구를 써야 돼. 칼을 들어야 돼. 전쟁할 때 방패가 필요해. 논리적으로 딱 맞거든요. 이성적으로 맞거든요. 누가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니었어요. 방패도 없어요. 칼도 없어요. 짝대기 하나 물맷돌 이렇게 돌리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티 하나 입고 달려가는 거예요. 꼬마가. 세상 이치로 봤을 때, 세상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우리가 돌파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확장되는 것은 뭡니까? 예, 자신에게 불편함을 느끼는 것. 내 삶에 지금 불편함이 있어요. 내 삶에서 어떤 부분이든지. 그러면 그 불편함을 반드시 느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생각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기도 생활에 대해서 불편해요.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 내가 잘 기도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마음의 불편함을 반드시 느껴야 돼요. 근데 이것을 묻어둬 버리고, 아이 그냥 내가 뭐 언제부터 기도했냐고 그렇게 던져버린다면 그 사람은 큰일 나요. 반드시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는 불편함을 느끼고 생각했을 때 변화가 시작해요. 그 사람이 은혜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학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부분에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부르심이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 희망 없는 사람이에요. 부르심이 있고 주님이 목적이 있는데 난 그냥 가만히 있어. 안 돼요.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믿음으로 행해야 돼. 그럴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직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내가 불편함이 느끼고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주님이 아이디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불편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야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우리 가정에 변화가 없어요. 불편함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때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때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이 짜여지기 시작합니다. 불편함을 숨기지 마십시오. 적어보십시오. 불편함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불편한 건 뭐냐? 신앙생활에서 내 불편함인 것이 뭔가? 내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멈칫하고 있는 것이 뭔가? 직장에서 마찬가지로 내가 불편한 것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플랜을 짜는 거예요. 그때 아이디어가 생겨요. 그때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문들이 나타납니다.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불편합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변화할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불편함을 느껴야 돼요. 오늘 그 불편함을 느끼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기 원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속이고 담아뒀던 것들, 묻어뒀던 것들을 다 들춰내고
불편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